역대하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11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포함하는 6장은 솔로몬의 봉헌 기도로 42절에 이르는 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넓게 보면 7장 22절까지 이어지는 성전 봉헌식의 일부에 해당합니다. 핵심 구조는 솔로몬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내용은 열왕기상 8장 12절로 53절과 평행을 이루지만 기도의 결론인 41절로 42절에서는 시편 132편 8절로 10절을 인용합니다.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에서 당당히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것과 또 성전을 건축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어진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솔로몬의 가장 큰 성취가 성전 건축이라면 그것은 자신의 포부를 실현하기 위한 자기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노력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에 의도하신 청사진을 분명히 인식했습니다. 그는 아버지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자신을 통해 그분이 이루고자 하신 사명을 분간할 수 있었습니다. 시대마다 방법은 다 바뀌어도 다윗 언약을 성취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성취와 성공은 하나님의 약속의 기반을 두고 그분의 계획에 순종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자아실현이라는 이름으로 전락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성전은 다윗이 아니라 솔로몬에 의해 세워졌습니다.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건축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역사하십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2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언약과 말씀에 대한 참된 순종이 있는 곳에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9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라는 말씀처럼 오늘 본문 1절에서도 예전에 하나님은 캄캄한 구름 가운데 계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며 하늘에 있는 구름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회막에 거하셨습니다. 2절 말씀처럼 이제 솔로몬은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성전에 영원히 거하시길 소원했습니다. 하지만 열왕기하 25장 8절로 10절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12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12대장에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라는 말씀처럼 솔로몬 성전은 훗날 바벨론에 의해 파괴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성전은 불탔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성전의 웅대함이나 화려함 속에 있지 않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임재는 언약에 순종하는 교제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특정 건물에 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언약과 말씀에 대한 참된 순종이 있는 곳에 그분은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 속에 역사하시고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3절로 6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처럼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위해 수고한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이 백성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이며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을 통해 누구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백성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로 2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어졌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성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어지는 4절 말씀처럼 솔로몬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사무엘하 7장 12절로 13절에 내 수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라는 말씀처럼 성전이 건축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 다윗과의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라는 말씀처럼 당신의 말씀과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고 지키십니다. 5절로 6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다윗을 택해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우시고 성전도 세우셨습니다. 다윗은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7절로 11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언약에 충실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7절 말씀처럼 성전 건축을 사모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9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다윗의 경건한 소원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7절에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라는 말씀에 비추어 보면 그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전쟁을 통해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할 사람으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지명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감당하면 됩니다. 10절 말씀처럼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또한 11절 말씀처럼 언약궤를 성전에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는 자들입니다. 성전의 중심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었듯이 하나님의 백성은 언약의 말씀을 표준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는 줄 알고 말씀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의 주권적 언약의 말씀대로 순종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성전은 솔로몬의 특별한 열정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세워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에게 당신이 임재하실 성전을 주신 것입니다. 그분은 또한 우리에게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 하나님과 참된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 속에 역사하시고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는 줄 알고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가슴 깊이 새기며 늘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며 또한 말씀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허망한 이 땅 가운데서 아무 빛도 비치지 않는 지륵 같은 암흑 속에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말씀이 빛이 되어 우리를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찾고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말씀 붙들고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언약하신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늘 말씀 붙들고 견디며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오늘 이 한날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한날의 삶을 살아내며 우리의 남은 생애가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말씀 붙들고 언약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